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귀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아멘. 하나 둘 셋.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6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사무엘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긴 망명 생활을 드디어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망명 생활하는 동안 다윗에게 보살핌을 받았던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자기 또 같은 지파이기도 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유다의 왕이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큰 전쟁을 2번 치렀는데 전쟁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남과 북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그 수도에 가장 적합한 성이라고 보고 그 땅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비로소 다윗이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큰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참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니까 전쟁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사방이 다 평안해지자 제일 먼저 생각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옮겨두어야 되겠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성소 가운데 있는 지성소고 당신은 성전이 없고 성막을 지어서 그 지성소에 보관했으니까 그렇다면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당히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언약궤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그죠?
언약궤를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 전쟁터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전쟁터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함성을 질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함성을 질렀지만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한 까닭에 패배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겨서 블레셋 온 땅을 다니면서 막 종기와 각종 전염병을 일으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어디 도착한 거예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것이죠. 그곳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는 잊혀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의 중심이 된 것은 사울 이야기,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갈등,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 이야기가 다윗 때문에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란 무엇일까요?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놀라운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들어 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 그 십계명 돌판 2개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이, 지팡이라는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꽃피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진짜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 뚜껑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그 뚜껑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말로는 케루핌이라고 불리는 그 신비한 짐승 2마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 케루핌 혹은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신비로운 동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거룩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날개를 앞으로 쫙 펼쳐서 바라보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언약궤는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두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바라보며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의 한가운데로 다시 모시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지난 20년 동안 도대체 왜 사람들은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할 지성소에 가져다 놓지 않고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둔 것일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상실되고,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이 지성소를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을 70여 명이나 죽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다 읽었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가차 없이 죽여버리는 철권 통치, 제사장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배가 상실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 귀하고 거룩한 언약궤가 잊혀진 채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수도 한가운데 성소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어떤 그 다스림의 철학이 그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이와 같이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회복이 된 이런 삶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다윗이 결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작은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태워서 이렇게 옮겨가다가 소가 갑자기 뭐에 놀랐는지 놀라서 갑자기 뛰니까 언약궤가 혹시 미끄러질까봐 웃사가 언약궤를 탁 손으로 받치거든요. 그 순간 웃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습니다. 웃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아효와 웃사가 이 언약궤를 섬겼는데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언약궤를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고 지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게 했느냐, 이렇게 많이들 이 죽음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이것은 좀 억울한 죽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금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궤는 수레에 싣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광야 내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대로 이어져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궤가 등장할 때는 항상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맸지 수레에 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라고 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 언약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 곧 그 시은 좌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자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들이 손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웃사와 아효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제사장으로 봉사했으면서도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 옮기듯이 수레에다 태워서 갖고 가다가 짐이 넘어지네, 뭐 이렇게 해서 바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웃사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다윗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경고냐 하면 오늘 다윗이 보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을 아주 성대하게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다 모으고 군대를 3만 명을 준비를 시켜서 세우고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재와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길에다가 오케스트라를 쫙 세워놓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은 다음에 그 앞에 다윗이 가면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언약궤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 다윗이야. 다윗이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이 영광 받는 형태로 해서 언약궤를 옮겨가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는 다시 갑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결국 다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 옮길 때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군요.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묘사만 해놨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겨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했죠. 누가 앞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했어요. 어깨에 비로소 맨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고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집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군대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모으지 않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어가니까 거기에 잠깐 서라고 말한 뒤에 7걸음을 걷기 전에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7번째 걸음은 주님께서 걷게 해주시는 걸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걸음을 걷기 전에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7번째 걸음을 걷자 그 순간부터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가운데 서신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내가 영광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은 그때처럼 우사에게 행하신 것처럼 예의타고 우리를 죽이시진 않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영광 받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나를 뽐내고 내가 나서고 내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6걸음은 내 발로 걷지만 7번째 걸음은 주님이 걷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것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배게 하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바로 세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해야 돼요. 다윗이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자고 찬양을 했는데 사실 이 찬양은 뛰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예수전도단 DTS 가서 우리 청년들이 집회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실 뭐 제가 초대받은 건 아니고 그날 예배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참석을 했는데, 이 찬양이 나오니까 그때 이 찬양이 굉장히 유행했던 찬양입니다. 한 10몇 년 된 찬양이에요. 그때 새로 나왔을 때 엄청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딱 반주가 연주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갑자기 다 일어서들이 앞으로 쫙 밀려가는 거예요. 한 40-50명이 여기 강대상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서가지고 발을 구르면서 뛰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나나나나나 헤이 할 때 청년들이 헤이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좀 쑥스럽고 어색해서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못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은 아마 뛰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정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다윗의 기쁨을 나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윗과 같은 기쁨,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섭니다. 내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가를 끊임없이 나타내기 쉬운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끊임없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 괴로움, 좌절 다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환호를 지르며 주님 앞에 즐겁게 춤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